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암송할 거 하러 가보겠습니다. 6장 4에서 5절, 신명기 6장 4에서 5절. 평생 기억해 놓으면, 기억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새겨 넣으면, 영혼에 새겨 넣으면 좋은 것이죠.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29장. 신명기 29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100% 지키시죠. 그래서 이제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요게 단순히 100% 지켰다의 그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신실하다는 뜻이 100% 지킨 것 이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회에도 보면은 성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100%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사회 인정을 받죠. 근데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그 성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진실한 사람,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 그 정직한 사람, 이런 게 다 포함된 표현이 신실하다.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다 들어간 거죠. 신실함.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순전하고 성실한 사람. 사회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지만 신실한 사람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신실하기가 힘들어요. 신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마저 정직할 기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신실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평야에서 세우신 언약인 거죠.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세운 언약 외에 또 모압 평야,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파라오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그 흔적을 기억해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서 다양한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참 신기한 구절이고 또 심각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은 보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야, 이게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과거의 그 엄청난 기적들, 이런 거를 까먹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듯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할 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죄에 빠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근데 주지 아니하셨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 왜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고 내비두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나 안 하나 그냥 지켜보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예전부터 기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유의지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뭐 자유평등이니 민주주의니 나 자신의 자유의지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천국 가겠다,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흔적들, 하나님의 기적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사실 성실함이나 믿음이 작았겠습니까? 이들의 열심이 작았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은 대단하죠. 그들의 쉐마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까먹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죠. 저를 따라서 이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절 하나하나 볼 때도 우리가 세밀하게, 그래서 이거 보는 눈과 듣는 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전에도 나왔던 말인데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지금 제 8살 난 아들만 봐도 신발 3개월만 돼도 밑창이 다 막 걸레처럼 변하거든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근데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기적이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떡이나 포도주는 못 먹게 하고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 주시고 농사도 안 졌는데 그냥 먹을 거 하늘에서 쏟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거 시온 왕하고 바산 왕 오고 왕은 계속 나오죠. 얘네들이 세력이 꽤 셌었는데 이걸 물리쳤다 이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영토가 요단강 동편인 것이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무찔러서 차지하고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주었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건 신약까지 전부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걸 안 해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이것대로 되리라. 그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하죠. 누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가 요즘 힘들다면 내가 1,000,000원 지원해줄게. 어느 카페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그 친구가 1,000,000원 줄 거를 믿으면은 그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나가는 거죠. 그런 행동이 일어나죠. 믿으면 나갑니다. 그 친구를 안 믿으면 안 나가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믿음과 행동은 붙어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그건 화폐 가치가 없죠. 그 동전이 엉망진창인 게 되죠. 그게 앞뒤면이 온전하게 있어야 동전이죠. 믿음과 행동은 온전하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믿고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일도 그렇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그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서 영원히 살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데 맨날 뭐 제자 훈련이니 뭐니 뭐 전도 폭발이니 성경 공부니
주구장창 해대고 장로 권사가 되지만, 그래서 머리에 쌓인 지식은 많지만 뭐 히브리어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막 날라다닙니다 아주. 그런데 이 구절의 이 한 줄을 안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봤으면 지키면 되거든요. 그 안식일 지켜라 하면 지키면 되고,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지키는 건 우습게 여기고, 너희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것 물리쳐내고, 자꾸 그런 노력과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식만 쌓이더라. 그래갖고 자꾸 말만, 입만 커져가지고 결국 나오는 게 퀴어 신학 같은 거죠. 그거는 괴물이죠, 괴물.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저도 이거 성경 강의 하지만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식이나 지혜 쌓는 게 아니고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한 목적,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 취하는 것이다, 이 강의 시간이. 특히 저 심파튜브의 강의 시간은 지식 지혜 대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 오해 마시고, 저가 뭐 지식이나 지혜가 훌륭한 사람도 애초에 아니고, 요 구절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제가 지금 길게 말하잖아요. 이거 우리 붙잡고 살자 이겁니다. 진짜 성경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어도 성경 몇 페이지만 알고 그 쪽복음만 가지고도 예전에 신앙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신사 참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참배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인 찾아가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그래 놓고 신학 박사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헌법이죠. 헌법 중에 헌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저건 내가 가야 할 길, 안 가야 할 길 딱 구분하고, 잘못된 그 주장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말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든 이득이 있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멋진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이죠, 그게. 저도 뭐 이거 지금 SNS에서나 멋지게 말하는 걸 수 있긴 한데, 하여간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 사실 지키면 된다. 그런데 안 지키더라. 저부터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너의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읊으시죠. 이게 지금 권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우스홀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집안 사람, 그 종까지, 심지어 가축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막 다 포함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이제 가축은 포함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사람, 이 객, 그러니까 손님은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한다.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다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기도 한 거죠.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하나하나 부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딱딱 부르시죠.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나와야 할 때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어떤 게 죄인지 말할 때도 하나하나 짚어주셨죠. 며느리랑 며느리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뭐 장모와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꺼림직해 보이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짚어주시죠, 하나님은. 왜냐면 인간이 악해가지고 자꾸 술수를 부릴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성경에 문자적으로 박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할 때 손님이나 나무 패는 자 정도는 그냥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11절에 하나하나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종까지, 물 깃는 자, 뭐 다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은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언약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기한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손님이 객이 됐든 뭐 물 깃는 자가 됐든 종이 됐든 다 언약에 포함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게 누굴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우리까지 지금 이 언약이 다 관통되는 거죠. 우리 16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예, 이런 거 우상을 봤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가로치고 돼 있는데 조금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우상을 보았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이 가로친 그 부분에 우상을 많이 보았죠. 이거 혹하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람 중에 원래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유대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공부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신앙, 우리의 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다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의 복장을 입고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뭐 이슬람이 궁금해서 한번 사원에 갔다가 거기 그냥 죽치고 앉아서 사는 인생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그 우상을 궁금해하지도 말라 했죠. 그것은 그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 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 한 분,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동성애자들이 좀 긍휼해 보인다고 그들을 이해하겠다고 퀴어 축제 이런 데 참여해서 그들과 인터뷰하고 그럴 수도 있군요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목회에 관두게 됐습니다. 어떻게 관두게 됐냐면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불륜. 다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관두게 됐습니다. 이게 죄의 길을 궁금해해가지고 그런 곳을 이해해 보려고 가다가 망합니다. 동성애 궁금해서 한번 나도 남자 한번 살짝 사귀어볼까? 어떤 느낌일까? 남자인데 남자 한번 사귀어볼까? 여자인데 여자 한번 사귀어볼까? 이러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죄는 근처도 가지 말고 피해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죄는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었죠. 그리고 오래된 그 교회 격언 중에 하나가 죄는 난간 근처에도 가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난간 근처, 난간이 있으니까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2층, 3층, 10층이 돼도 난간 붙잡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난간이 없으면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높은 건물 그 겉으로 외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난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죄가 그 추락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난간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죄 그냥 살짝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다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는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사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독초, 쑥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가지 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참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스스로 복을 빌고 1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현대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거 하지 마라. 안식일엔 쉬어라. 그랬는데 막 놀러 다니고서 평안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지금 뭐 떠오르는 게 많이 없는데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동성애 이야기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거기도 뭐 퀴어 신학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건 가증한 것이라 했는데 그거 하면서 그 동성애도 괜찮아. 그래 트랜스젠더도 괜찮아. 그들의 그 마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린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들이 나와 있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안하다고 하신 적이 없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멸망했죠. 요게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까도 했는데 지금 살짝 말씀드리면은 동성애는 심각합니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전에 로마도 그랬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전 세계 선진국에 좀 통과되면서 이제 세상이 말세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깨어있는 목사들이 하니까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아니 2000년 전에 로마에도 있었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동성애는 나타났었다. 그리스 그때 철학자들도 동성애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항상 나타나는데 그때도 세상은 안 멸망했다, 그렇게 하면서 반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그 동성애 이 물결, 잘못된 이 가증한 물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는 그러고 있어도 우리 뭐 이쪽 한반도라던가 로마 시대 때 우리는 뭐 삼국시대였죠. 뭐 신라, 백제 뭐 요런 시대죠. 그때 동성애라는 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전 세계가 휩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유일한 OECD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집회를 나가야 되고,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가 판을 뒤집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그런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해서 뽑아주고 다 뒤집어야 됩니다. 헝가리 같은 데는 안 하죠. 걔네는 옳게 나가죠. 동성애 반대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그런 것에 빠지면서 멸망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지막 심판 불로 하죠. 전 세계가 동성애가 돼 있으면은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럼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겠죠. 성경은 이렇게 왁구가 딱딱 맞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일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잘못 악행을 하던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잠깐 나타나던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악령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믿는 크리스천은 그 안에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할지라도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가짜들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된 자들 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퀴어 신학하면서 평안하다 그 인본주의 맨날 설교하고 세상에 잘못되는 거 한마디도 안 하고 공산주의 반대도 안 하고 성경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아부하면서 예배 때 설교하면서 평안하다 당신들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들 20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얼마나 굉장한 불이 떨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지옥 보내버리시겠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엄청난 분노가 보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질병이 퍼지죠. 재앙과 막 에이즈 퍼지는 거죠. 막 그것뿐만 아니고 코로나니 뭐니 막 퍼지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유황과 소금 많이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전 우주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나오네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좀 제가 말한 게 성경에 바로 나오면 좀 놀랍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구절이 나올 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소돔과 고모라 바로 나오죠.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게 아드마 스보임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멸망한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드마하고 이 스보임이라는 지역의 명칭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나오는 건데, 아드마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흙으로 만든 보루란 뜻입니다. 흙처럼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인 것도 같고, 이 아드마랑 스보임은 위치가 시딤 계곡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딤 계곡에 있었다는 거죠, 아드마하고 스보임. 그래서 스보임 같은 경우에는 사해, 여러분 아시죠? 염해, 사해 남쪽에 그 해수면 쪽에 거기 밑에 거기가 스보임이었다 이렇게 추정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 해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 땅, 하여간 망한 땅이죠. 이들이 전부 뭐 여러 가지 동성애와 문란함과 성적인 문란함은 함께 옵니다. 세상이 망할 때. 사단이 주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인권 같은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몰아가고 신본주의를 사람들 생각에서 없어지게 하고,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몰아가고 사람 개개인을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죠. 니체가 그 미친 소리하고, 실제로 니체는 미쳤습니다, 여러분. 40살에 니체를 왜 읽습니까? 그 미쳐 죽은 사람을. 쇼펜하우어 미쳤습니다. 40살에 쇼펜하우어를 왜 읽습니까? 사르트르 덜덜 떨다 죽었습니다. 그런 실존주의자 철학이 멋있다고 포장이 돼 있어요, 지금 세상에. 진짜 제가 이거 열통 터집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거 반대하는 책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주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 책이 버젓이 교보문고 뭐 베스트셀러에 그냥 거기가 책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그건 현행범으로 잡혀가니까 그거 어리석은 짓이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 절대 읽으시면 안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이 망할 겁니다. 그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여러분, 언약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겁니다.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하면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거거든요. 그 거룩한 은혜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서울대 뭐 종교학과, 거긴 기독교랑 좀 다르냐, 연세대 기독교 그 신학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하는 주장과 말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부수고 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런데 절대 거기서 장학금 준다 해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똑똑한 청년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진짜 올바로 서 있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그 최고의 학교, 세상이 알아주는 학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학교를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학교인지는 제가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시고, 어쨌든 그 유명하다는 그 하버드니, 와,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시 이 땅에 온다면 아마 하버드랑 예일대 부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진노하사, 제가 너무 하나님과 함께 진노해버렸네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신다고 합니다. 뽑아내십니다.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남아있는데도 이 거짓 신학자, 거짓 선생들은 평안하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데, 그것을 어기고 멋대로 살 때 각자가 왕이 돼서 망하는, 그래서 저주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믿고 살아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